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 역사의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효와 행복 제목은 감동을 주는 삶입니다. 요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문제는 밖에서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일어난다. 크신 하나님을 위해 큰 역사를 행하던 중에 유다인들 사이에 큰 부르짖음이 생겨났다. 기근과 토지 상실로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밭과 포도원을 팔고 자녀까지 노예로 넘겨야 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좀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을 착취하는 이들이 바로 같은 유다인인
귀인과 민장들이라는 데에 있었다. 모범을 보이고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아야 할 이들이 도리어 약자를 탈취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거룩한 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과 경제를 들먹이며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사람들은 권세와 직분으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지배하려 든다. 자기만 좋으면 상대방이 고난을 당하고 곤란 중에 있고 고통당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토머스 머트는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만 비추어 사람들과 사건들과 상황들을 생각하는 것은 지옥의 입국에서 사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백성을 착취하지 않으며 그의 종자들과 더불어 성을 쌓는 역사에 힘을 다했다. 무디는 거룩한 삶은 깊은 감동을 낳을 것이다. 등대는 자랑을 늘어놓지 않고 빛날 뿐이다 라고 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이기심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멘. 어제 느헤미야 4장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 고향 땅에서 성벽 재건 가운데에 대적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며 군사적 위험까지 받게 되는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절망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느헤미야는 고향 예루살렘에서 고난 속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를 자신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도전을 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에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과 도전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여기서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유다 백성들과 느헤미야의 서로 대조되는 상황들을 그 행동의 모습을 4장에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이름의 뜻대로 불평과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상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에는 고난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벽 재건에 있어서 유다 백성들의 그 삶의 현장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중에 백성들 사이에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냐면 첫 번째는 식량난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면서 이제 자녀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의 인구가 조금씩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곡식이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과 기근이 있었습니다. 3절에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벽 재건해야 되고요. 적들의 침공을 막아야 되고요. 그 일들을 병행해야 되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먹는 거라도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흉년이 왔다라는 거죠. 밭과 포도원과 집까지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어내야 되는 형편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중한 세금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엄청난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돈을 빌려서 페르시아 황제에게 그 세금을 바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식량난과 가난과 기근, 과중한 세금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유다 백성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동족 간에 착취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더 큰 힘듦과 고난의 연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공동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귀환이 되었던 공동체였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에 있었던 이 백성들은 이미 그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정착하여서 잘 지내고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안정감과 자신들의 생활권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되었던 거죠. 그 고향 땅으로 귀환하는 그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것이에요. 오늘날처럼 우리처럼 KTX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걸어가야 됩니다.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걷다가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요. 도적을 만나게 되면 페르시아 땅에서 수년 동안 모아두었던 재산들을 다 빼앗길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그 생명과 그리고 모든 사유재산들이 빼앗길 수 있는 위협을 무릅쓰고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그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에스라서를 우리가 보셨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이 귀하는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규례대로 초막절도 지키고 기쁘게 예물을 올려드렸던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에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공동체 안에서 귀인과 민장, 즉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같은 그 동족들을, 형제들을 억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리더들이 형제들을 착취하고 있게 되는 이 상황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엄청 화가 나게 되었어요. 5장 6절에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화가 많이 단단히 났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을 불러서 꾸짖는데 정말 느헤미야가 멋진 모습을 그리고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느헤미야가 화가 난 가운데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히 백성들, 그 지도자들을 다스립니다. 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치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여기 보면 그 7절 상반절에 중심에 계획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에 계획하고 라는 이 말의 뜻은 신중히 생각한 다음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심에 계획하고 신중히 생각하고 지도자들을, 동족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신중히 생각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막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신중히 생각한 다음에 지도자를 불러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3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9절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옳은 일을 해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11절에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되돌려 주고 착취한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감람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듣고요, 다른 어떠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반대 의견은 내세우지 않고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그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자의 성품과 지도자의 그 모든 언행 심사가 평상시에 그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군중들 앞에서 선포하고 군중들은 아멘으로 화답했고 모두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지도자들이 그대로 시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을 소망에 불어넣고 그리고 위로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삶을 나눕니다. 그 내용이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이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20년부터 32년까지, 즉 12년 동안 남유다에 파송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파송되어 있는 총독으로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어요. 총독에게 지급되었던 양식을 느헤미야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식을 먹게 되면은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왔을 때 성을 재건하는 데만 힘썼지 개인 소유의 땅도 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자신과 함께하는 150명의 고정 인원이 식사할 때 매일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다 제공하면서도 유다 백성들에게 받아야 할 양식, 그 조공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느헤미야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형제들을 돌아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감동을 주는 삶, 그 삶을 느헤미야가 삶으로 먼저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은 감동을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또 삶 속에서 이 느헤미야처럼 자신이 유다 총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리지 않고 백성들을 더욱더 배려하고 동족들을 배려하고 형제들을, 지체들을 배려했던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과 이웃들과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들에게 먼저 섬김으로 나아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동을 먼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지금, 느헤미야가 살았던 이때나 지금이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동일합니다. 여전히 탄식이 있고요, 여전히 고난 속에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과 교우들을 향해서,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 그 느헤미야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의 그 성품과 지도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그 삶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삶이 비록 연약하지만 이 삶을 통해서 있는 모습의 이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지체들에게, 이웃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 앞에서 몸부림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아닥사스다 왕 때, 그때나 지금이나 소망이 없는 지금 이 시대에 소망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